이제 말씀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잠깐만요. 이거부터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네. 그래도 저녁보다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대상과 존재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역사 속에 피터 대제라고 하는 분은 다리를 참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쉽게 건너지만 다리를 건너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고, 죽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행기를 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 때문에도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 사는데, 예를 든다면 중국에서는 시계 선물을 받는 것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쾌종이라는 말, 종자가 그 마칠 종자라 해서 인생 끝내고 마치고 종친다 그래가지고 시계 선물을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중국에서는 시계 선물을 하면 안 되죠. 또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숫자 4를 죽을 사자를 생각난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불교와 미신이 강한 이 대구 지역에는 웃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 사자를 안 쓰려고 우리는 보통 뭐 공평 삼거리, 범어 사거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구는 모든 이런 간판에 보면, 대구에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써요. 범어 네거리, 삼거리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인데 네거리, 그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고, 한국의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도 보면 1, 2, 3, F, 5, 6, 7 이렇게 사자 안 쓰려고, 그 사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죠. 심지어 프랑스인들 가운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 생선을 뒤집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생선을 이렇게 굴 때 뒤집는 것.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배를 타시는 분들은 고양이와 여자를 좀 무서워한다 그러고요. 저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나의 두려움의 대상은 뭘까 하니까 제 와이프인 것 같아요. 조금 아내가 좀 두려운 것 같고, 하여튼 누구에게나 그 대상이 있지만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게 무슨 두려움의 대상이야 하는데 정말 본인에게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고, 환경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고, 죽음이, 질병이, 고통이, 많은 그런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 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한 누구나 이 연약한 존재들은 그 온갖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공고할 때 보면 이런 말을 종종 성도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너무 그 목회와 삶들이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두려움 속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 안의 사람, 배 밖의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런 그래프로 따진다면 흥분되고 굉장히 높은 그래프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막 가슴 벅차고 이게 막 좀 으쓱하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얼마나 그 상황이 대단했더라면 사람들도 이런 환경과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이 본문은 공간복음에서 다 언급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정도로 분위기는 최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분위기를 아시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 마무리를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바다 정확한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주님이 막 재촉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한데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뒷정리를 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에요. 자기들이 불순종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예수님이 재촉하셨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서 그 길을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부니까 아무리 이 노를 져도 앞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전혀 나가지를 않는데 보통 이스라엘에서 해지는 시간을 따진다면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물리를 걸어서 오신 시간이 밤 4경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경은 지금의 시간에 새벽 3시에서 4시경입니다. 그러면 7시, 좀 늦은 시간까지 보더라도 7시라고 보더라도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근 8시간, 9시간을 이 바다에서 죽을 고생하고 이 노를 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풍랑까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는 개입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찾아오시죠. 물리를 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사람이 물리를 걷는다는 그 자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령을 생각하고 더 놀라고 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풍랑은 일지어 죽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상황에서 유령까지 찾아오는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늘 배 밖에 사람이 나옵니다. 배 안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리에서 걷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배 밖에 나왔던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물리를 걸어갔지만 풍랑을 보고 그가 무서워하는지라 그 풍랑에 빠져요.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배 위에 오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과 몇 가지의 교훈 중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소위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찍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목회자에게도 일반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낮에는 오병이의 사건 당당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이 바람이 거스르고 역풍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괴롭게 노를 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렀다는 정도는 뭐냐, 광풍이라는 것은 막 뒤집어지고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게 광풍이고, 오늘은 그것은 아니라 원문에도 역풍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역풍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높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들과 또 가장 낮은 땅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들이 만나면서 이것들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 호수이지만 엄청나게 때로는 약 한 4.5m에서 5m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것은 완전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막 뒤집어져리는 광풍은 아니고, 바람이 세게 앞에서 불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노를 져도 배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런 폭풍이 이는 정도죠. 여기에 대해서 C.S. 로빈슨이라는 분은 역풍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몹시 피로하고 지친 경우, 이 번아웃 될 정도라는 거죠. 해도 답은 안 나오고 진짜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일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다는 사실. 그 다음에는
괴로이 제자들이 노를 젓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경우를 역풍으로 해석합니다. 이거 참 힘들잖아요. 뭔가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요만큼 달라지고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이것이 사람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적 환경 변화, 네 번째는 육체의 질병이나 연약함, 다섯째는 불안한 주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역풍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J.B. 브라운이라는 분은 인생의 바다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는 것을 인정하라. 뭐 평상시처럼 불순종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촉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가라는 길 순종해서 갔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은혜를 체험하는 에게도, 심지어 순종하는 자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 그 고난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와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작년에 저희 집안에서 매제가 49의 목회자가 가난 말기로 죽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제 조카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삼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우리 아빠를 왜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그리고 제가 낫도록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시종 알 수 없도록 하셨지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가 그런 역풍을 인정하는데 인정해야 된다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에 조이스 마이어의 책 잔 웨슬리의 일기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참 이것을 보고 제가 웃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기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까요? 잔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5월 5일 주일 오전 세인트 안나 교회에서 설교함. 다시는 이제는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음. 이게 그 위대한 전도자,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가, 그 대단한 사람이 세인트 안나 교회가 설교하니까 얼마나 설교가 듣기 싫었던지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 일기에 썼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예요. 5월 5일 주일 오후 세인트 유다 교회에서 설교함. 역시 이제는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음. 5월 19일 주일 오전 설교를 함. 집사들이 회의를 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함. 5월 19일 주일 오후 길거리에서 설교함. 더 이상 가서 교회 설교할 데가 없는 거죠.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더 이상 교회에 이렇게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길거리에서 설교함. 시끄럽다고 쫓겨남.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월 26일 주일 오전, 이제는 뭐 길거리에도 설교 못해. 그런데 우리는 이게 수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하지만 그게 이 웨슬리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받아들여요. 교회 가서 설교 못하게 하니까 길거리에서 설교 못하고, 그러면 또 길거리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5월 26일 주일 오전 목초지에서 설교함. 예배 중 목초지에 솥대를 풀어놓는 바람에 소들에게 쫓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6월 2일 오전 목장에도 못 가요.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 그리고 도로에서 쫓겨남. 6월 2일 오후, 바로 그날 오전에 마을 변두리 도로에서 쫓겨났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목장에서 설교함. 10,000명 정도가 설교를 들으러 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뭐 조금씩 왔다 와서 점점 소문이 났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그날 오전까지도 거기에서 쫓겨나고 문제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찾아왔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인데, 소위 말해서 쫓겨났던 그 교회와 길거리에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그때는 너무 듣기 싫고 기분 나쁘고 저 인간 설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과 감동과 거기에서 깨달음을 주니까, 야, 그때 그 설교자 어디가 있나 알아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같은 날을 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월 2일 오후에 완전히 그 사람 설교할 데 없어서 어느 목장에서 설교한다는데 그 당시에 그 목장으로 10,000명이 왔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으면 언젠가는 형통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의 그 스텝을 이야기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자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3살 날 딸이 한국에 집회하러 왔는데 연락을 받아서 급한 정보를 받고 보니까 13살 난 딸이요,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혀서 다리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 급하게 미국에 왔습니다. 1년도 못 되어서 아내는 심각한 유방암입니다. 딴 일이 아니라 내가 말씀 증가로 갔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목회자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도저히 풀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3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인정해라. 두 번째,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내 인생의 계획자요 인도자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온 사람에게도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벌벌 떨고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그 나와도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있다니까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리러 오라 하게 하소서.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가 강하고 거친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죠. 누구나 찾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에서 이 깊어지는 인생들은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 뜻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이 인생 항해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괴로이 놓쳤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인 인간의 생각에는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을 살려주시고 역풍을 멈추게 하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후반절에 보시면 조금 이상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시면 카이, 에델렌, 파델레인, 아우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읽은 것은 이 단어 때문이에요. 아우투스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카이, 그리고 그가 그들을 지나가실 것을 원하고 계셨다. 이 원하고 계셨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제자들은 지금 역풍이 불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이 9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노를 젓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뱃속에서 지금 무서워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빨리 상황을 종료시키고 회복시키고 배가 쫙 나가도록 해주고 만사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곳까지 오셨는데 그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시며, 그냥 주님이 여기 오셔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뜻은 금방 건져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물리를 걸어 오는데 지나가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왜 주님이 지나가시고 하지? 놀리시나? 가라 그래서 풍랑을 만나기는 왜 하시고, 그러면서 왜 또 갑자기 이곳까지 물리를 걸어오셨으면 빨리 해결하시지 왜 또 그걸 지나가시기를 원하실까? 한참에 제가 정말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결론에 얻은 답이 뭐냐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예수님을 늘 도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원하세요. 도움의 대상은 주님이 도구입니다. 도움의 대상은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그분을 인정 안 합니다. 평상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자, 램프의 요정아 나타나라, 이거 이루어줘, 이거 이루어줘처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이 제자들조차도 그래, 이 나라를 해방시킬,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로, 자기들을 배불리할 것으로, 자기들에게 한 자리를 줄 도움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해석을 하느냐 하면 5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들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여기 어마어마한 단어가 나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에고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단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우리가 민족들이 해방을 되고 그들의 해방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을 때에 호렙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요. 그때 계속 변명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질문하죠. 파라오가 나 보낸 사람 누구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야. 너 어떤 작은 일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들고 너의 주인 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한글 번역이 참 좋아요. 그게 여기에 나타나요.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하나님의 뜻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고백하고 옆에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부모님의 뜻과 자녀의 뜻도 달라요. 절대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깊이 있는 마음을 모릅니다.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뭐 기대기 때려볼 수도 없고, 이거를 자기가 모르는데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지. 제가 몇 년 전에 동료 하나를 부르다가 혼자 목양실에서 팡팡 울었어요. 그게 뭐냐면 섬집 아기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 서글픈 거야, 고기 1절이. 그것 때문에 운 건 아니에요. 물 한 모금 먹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엄마가 산 그늘에 굴 따러 가고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엄마가 굴 따러 가는 거는 가난하고 힘들고 가정을 위해서 굴 따러 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애가 무슨 집을 봅니까? 이것부터 하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옛날 시골에 보면 진짜 가난한 이 어머니들이 아기가 있으면요, 먹고 살기 위해 밭일을 해야 되는데 애 때문에 나갈 수는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지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지만 살기 위해서 나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미국 같으면 이거 아마 난리 날 것 같아. 애를 방 안에 놓고 왜 그 문풍지되어 있는 문을 닫고 거기다가 숟가락으로 밖에서 팍 꽂아 놓는다니까.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 숟가락 꼽아 애를 가둬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집 보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바다가 철썩 쳐서 들려주는 노래에 얘가 엄마 기다리다가 팔 베고 스르르 지쳐서 잠이 든 거야 이게. 너무 이 노래가 싫더라고요. 정말 막 너무 막 슬프고 이 엄마도 좀 야속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 설마 저 작가가 그렇게 썼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제 머리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2절이 있는 거예요. 2절이. 제가 2절을 가사를 보고 혼자 울은 거예요 이게. 엄마 생각도 나고 하나님 생각도 나고. 2절 가사가 이래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단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밭을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엄마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걸 어떻게 애가 알아요? 그러니까 굴 따러 가도 살아서 굴을 따러 가도 모든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그 애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가사가 기가 막히게 적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 못단 굴바구니. 이거 안 되겠어. 제가 어떻게 할까? 제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왔지만. 그래서 그 다 못단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그것도 어려운 환경 모래밭을 어떻게 해요? 달려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마음도 이렇게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으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부르니까 막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어머니의 마음 이 전부가 막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혼자 펑펑 울고 이거 동요 부르다가 목사가 쪽팔리게 막 울고 막 그래가 막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힘들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노젓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배 안에 있었을 때 행동이에요. 배 안의 사람. 제자들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믿음 없다. 인간의 욕심이 많다 하는데 희한하게도 어느 날 이 본문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야 오늘은 이 제자들도 좀 괜찮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안에서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평상시에 제자들이라고 보면요 이렇게 갔다가도 한 2시간 정도는 해요. 사람이 견디고 참고 막 이렇게 하는데 3시간, 4시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포기하자. 아무리 주님이 가라고 해도 더 이상은 아니야. 돌아가면 되죠 뭐. 그래 가서 주님 뭐라고 하시면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주님 우리 몇 시간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되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은 낮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봐서 그런지 이들이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그렇게 체험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고날 밤에는 이 제자들이 최소한 배 안에서 포기는 안 했어요. 계속 노를 져서 끝까지 노를 졌다는 거죠. 제떨별 피어선이라는 분은 역풍을 만나고 낙심이 되어도 계속 힘들지만 노를 저으십시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적절한 때 확실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괴로이 노를 저으십시오. 젓는 자만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젊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금만 하면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죽을 만큼 힘들고 때로는 그 노를 놓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워도 그 노를 계속 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도 이해가 안 돼. 상황은 어려워. 아무리 도 결과도 안 나와.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들 목회자도 똑같아요. 저는 뭐 박 목사님 모르겠어요. 제 케이스가 그렇더라고요.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는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뭘 마음대로 해요? 성도들 눈치보다 눈 돌아가겠구만. 교회는 부흥돼도 부흥되는 만큼 거기서 또 어려요. 괴로워도 이게 왜 그러냐면 끊임없는 목회자들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힘든 일들이 부닥치면 목사도 이걸 놓고 싶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목사인데도 그냥 내가 젓는 노를 놓고 싶더라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거야. 죽을 만큼. 그런데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애들은 더더욱 모르고 성도들은 아예 모르고 목사는 죽을 만큼 힘든데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워낙 막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어릴 때부터 담임을 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니까 나도 모르는 이 예수의 거룩한 스티그마가 있었는데 난 아닌 줄 알았는데 이 깊은 내면에 그 사람에 대한 상처들이 있더라니까 이게. 그게 나중에는 제가 이 정신적인 것까지도 너무 멘탈이 막 흔들리고 육신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진짜 그대로 다 놓고 싶더라고요. 어디에 그냥 훌훌 떠나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하기 싫은 거죠 이게. 그때 제가 이 본문이 이게 제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괴로워도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런데 그 이게 괴로워도 뭔가 하면 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미친 듯이 진짜 열과 성을 다해 번아웃 되도록 해도 이게 뭐 결과가 안 나와 이게. 하지만 이 제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네. 여러분들 이민사회 여기 그냥 사시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감사한 것은 정말 인생이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괴로워도 노를 저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를 저어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고 저는 두 번 다시면 내가 여기 쓸 기회가 안 쓸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박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괴로이 노를 저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찌질해 보이는 남편들이 괴로워도 노를 젓기 때문에 있었고 그 어머니들이 죽을 만큼 괴로워도 노를 계속 젓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이 없어도 최소한 뒤로 가서 끝장은 안 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괴로워도 노를 젓는다는 거죠. 괴로워도. 근데 그게 이게 저희가 오래된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배너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고 노예선의 밑에 그 갤러라고 하나요? 갤리선의 밑에서 노를 젓잖아요. 로마의 전투선 밑장에서 노를 젓는 일.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 괴로워도 노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죽을 만큼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도 보면. 왜냐하면 이때에 자기는 죽을 만큼 힘들고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에 저는 이런 해석을 해봐요. 나중에 전차 경주를 할 수 있는 체력이 길러져요. 승리의 동력이 거기서 생기는데 자기는 모르지. 왜 이러냐는 거죠. 서울대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시간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그 책에서 축적의 길은 창의적 아이디어는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뭐 반짝하는 걸 생각하지만 남의 설계를 가져와 베끼고 실행하는 것, 거기에서 플러스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계획할 줄 아는 능력까지 가는 건데 모든 것은 축적의 힘이다. 휴지 있으면 휴지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기도도 축적이에요. 감사도 축적이고 기술, 노동, 삶 모든 게 축적인데 오늘 1부 때부터 너무 울었더니만 저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 시간들을 오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노를 젓는 8시간, 9시간에 이게 축적의 시간 같아요. 뭔가 독창적인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하는 기다림. 그러면 우리가 뭐 엄청난 일들을 한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민생활을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아마 여기 몇 분이 계신지 그것도 모르겠고 오늘 이 온누리교회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이 꼭 지금 괴롭게 노를 젓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괴로워도 노를 젓는 거죠.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현상 유지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괴로워도 노 젓는 거지 뭐. 네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배 밖의 사람입니다. 모험이라는 말이 신앙인들에는 믿음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배 밖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적으로도 이 배 밖에 나올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개인도 이 배 밖으로 나올 용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의 방법을 제가 소개해 볼까요? 배 안에 있을 때는 간단한 논지가 인정해라. 풍랑 오는 거 인정하고 아무리 괴롭고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괴로워도 노져라. 그 다음에는 배 밖에 나왔을 때는 어떠느냐?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적지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믿음도 없는 거 나와가지고 풍랑에 물에 빠졌네. 하지만 반대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물에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용기 있게 배 밖으로 나온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작은 믿음 포기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것이죠. 또한 배 밖으로 나오면 확실히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믿음으로 배 안에 머물지 않고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렵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해보고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난이 더 찾아왔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그들은 구차하게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물리로 걸어봤습니다. 그러나 물리에 걸을 때 조금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것 자랑하며 살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잔 아트버그는 당신이 물리를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배 밖으로 뛰쳐나오십시오. 배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고 용기 있게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배 밖으로 나왔을 때는 집중과 부르짖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풍랑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그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버려요. 그가 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집중해서 자신을 오라고 하는 주님을 봐야 되죠.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고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는 거죠. 나온 다음에는 주님께 집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저는 2절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상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배 밖으로 나와도 그 순간에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그리고 나의 생각에 흔들리고 여건에 흔들리고 평가에 흔들리고 주님께 집중이 안 돼요.
밖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부르짖음입니다. 정말로 급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때 우리가 외국에서 부르는 말 한국 통성기도를 코리안 프라이어라고 하잖아요. 30절에 급하니까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 힘들면 우리 힘들다고 그러고요. 주님. 어떨 때는 부르는 것마다 힘이 되잖아요. 아버지. 그러자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도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급하게 막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막 그래 내 여기 있다. 내 여기 있다. 지금 나와서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엄청난 일 속에서 즉시 주님, 베드로는 또 한 성갈 하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내가 여기 있다. 기억하십시오. 집중과 부르짖음. 제 그 짧은 이민목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앞에 스토리는 이번 붕에 참석하신 분은 다 아실 거고, 진짜 드라마틱하게 제가 그 교회 청소년 사역자로 갔다가 담임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목사님과 장로님의 갈등 속에 목사님은 클레멘트로 돌아가셔버리고, 장로님은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그 장로님 회사와 관련된 분들이 교인들이 90%예요. 교회 예산도 그 장로님이 거의 90% 이상을 하니까 이게 뭐 목회자 사례도 주지 못할 정도까지 가버리는데, 하필 그때 와 나보고 담임하라 그런지 모르겠어. 좋을 때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미국 교회를 빌렸었는데 그 렌트비가 그 당시에요 1,700불을 매달 드렸어요. 1,700불을 하는데 1,700불은커녕 반도 못 내겠어. 제 사례 못 받는 것은 그렇다 칠지라도 렌트비를 못 줘요. 그 교회가 새 공동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그 침례교 백인 성도들이 약 한 7, 8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나이가 70이 넘으신 거구셨어요. 한 150kg 정도 되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그 다음 시간이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이 중국인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컸어요. 한 600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거기 렌트비를 못 내니까 아마 목사님이 그 힘드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끝이 내지 않고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 가보자. 목사님을 만났죠. 얘기를 하니까 안 돼요. 목사님 클레멘토로 간 것도 알고 당신이 새롭게 담임하는 걸 아는데 왜 왔느냐 물어요. 렌트비를 좀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옆에 큰 교육관도 있고 뒤에 학교가 물려 있어서 그 관리하는 것만 해도 마마인데 당신들 그 렌트비를 못 받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 인상을 아주 냉정하게 하시면서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오기 전에 기도하고 왔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똑같다고 같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 제가 그 말만 했어요. 나 기도하고 왔으니까 내 얘기 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하니까 자기도 짜증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깎아주기를 원하냐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300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700불에서 300불을 깎고 1,400불로 깎아달라고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아요. 그래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400 No 그랬어요. 자기가 이상하지 계산이 자가 산수를 못하나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물어요.
제가 뭐 영어도 짧으니까 just $300 이랬어. 그 우리는 300불 이상은 못 낸다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1,400불을 깎아 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얼굴이 좀 화가 나시는 표정이더라고. 저거 미친놈 아니냐 이런 표정이에요. 나는 이미 배 밖으로 나왔는데 뭐 나는 빠져 죽거나 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물리를 걷거나 빠져 죽거나 우리 교인들 데리고 뭐 길거리 나가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제가 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너무 제가 집요하게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만 집중했어요. 마음에는 주님, 저 목사님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처럼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상처받은 성도들을 달래야 되는데 방법 없어요. 지금 이 돈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계속하고 밖에서는 소리 지르고 안에 들으면 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집요하게 몇 번을 찾아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를 연 다음에 다시 너에게 3주 뒤에 얘기를 해주겠대요. 2주인지 3주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고요. 그 2주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자 배달하면서도 운전대 잡고 차 안에서 아마 외국인이 보면 저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눈 뜨고 주여 300불 막 이래가지고 주여 집중, 부르짖음. 주님 마음에는 바라볼 것도 없고 그 백인들이 뭐 들어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하시면 하시지 않느냐 이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정해진 날이 되어서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고 이렇게 가니까 그 주일날 저 뒤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보조기를 들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보조기를 들고 저보고 이렇게 오래요. 갔더니만 저를 와락 안더니만 그 표현이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그래도 괜찮은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표현을 너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이게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지. 너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300불 내고 있었어요. 오늘 300불 내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 밖으로 나온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요만큼 체험해 본 거예요. 집중과 부르짖음이라는 것들. 주님께 집중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일이어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웃을 거는 이틀간 다 웃었고 내 할 말 이틀간 다 했고 마지막은 짧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혹시 파도와 바람이 무서워 배 안에서 그냥 낙심하고 공포에 젖어 있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서 그 노젓는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배 안에 계시다면 괴로워도 끝까지 노를 지으십시오.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달라질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물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워도 노를 지으십시오. 나가지 않고 결과물이 없어도 노를 지으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이 배 밖에 나오셨습니까? 저 파도와 바람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배 밖으로 옮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때로는 더 힘드실 때는 부르짖어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